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이라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 않다. 찡그리는 얼굴은 예쁜 얼굴이라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다. 한번 웃으시면서요,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만남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꾸짖으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의 만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물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주저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만남을 하셨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바다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볼 때 눈에 띄는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곳은 무덤 옆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찾지도 않습니다. 좀 한적한 곳에 있고 분위기가 삭막한 곳입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이 묶여져 있는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어떤 단어입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이 들려서 막 날뛸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쇠사슬, 고랑을 채워서 막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이 쇠사슬을 다 끊고 고랑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하여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과 산을 오가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해서 몸에서 피를 내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피를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오면 멀리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도 그를 반가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또 아무도 그를 반가워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리 지르고 더 난폭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무도라는 비수가 가슴에 꽂히면 인간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아무도가 가슴에 비수로 꽂히면 인생의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태어나고 커가면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잘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부유해도 관계가 엉망이 되면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이 할머니의 시신을 병원으로 오셔갖고 경찰들이 자살 원인을 알고자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 듯 싶었습니다. 혹시 또 불치병이 걸려서 그것 괴로워서 자살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를 뒤져서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책상을 뒤지던 가운데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을 읽던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짓고 이내 자살의 원인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수첩에 365일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매일매일 할머니가 기록한 내용이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음. 이것을 매일 기록하고 365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기에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사느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아무도라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덫이 되면 평생 올가미가 되는 것이고 비수가 되면 가슴을 찔러서 비참한 인생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무덤가를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이는 예수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 저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괴롭구나. 그리고 이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미 명령을 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기면 도망가기 바쁘고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은 그가 뛰기 시작할 때부터 보고 관심을 갖고 아픔을 아시고 이미 그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이 사람과 대면하셨습니다. 7절, 9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과 마주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이야기도 건네는 것이죠. 물론 귀신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마주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대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대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주하시면서 말을 걸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 사람은 나름대로 기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심령을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마음과 몸의 상태와 형편을 다 알고 자기하고 마주하셔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KBS 주말 드라마 내 딸 서영이라는 이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또 보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50%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TV를 보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그 드라마를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없다고 거짓말하며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된 드라마입니다. 그렇다고 막장도 없고 신데렐라도 없고 황당한 시집 이야기도 없는 요즘의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잔잔히 담아갔던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막 저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처지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다가 자신이 그걸 당해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 그런 분위기들로 가고 있고 결국은 아버지와 서영이가 화해하고 등장인물들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을 맺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는 소현경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한 가지씩 담아서 그런 감격적이고 정감 넘치는 드라마를 많이 쓴 분인데 자식한테 버림받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감정을 드라마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드라마를 쓴 의도입니다. 지인으로부터 한센스 병을 앓은 그 아버지를 버린 그 실제 소재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쓴 것입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담아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시청률이 40%를 넘어가면서 본인이 느낀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부모들도 많고 힘든 자식들도 많구나. 다들 외롭구나. 이 드라마가 40%, 50%에 육박하는 걸 볼 때 왜 인기가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외롭고 자식들이 외롭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 같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많이 봤다라고 작가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다면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TV를 본 사람 2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공감했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라는 비수에 가슴을 찔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라고 성공만 하라고 그러지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는 웃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올 때는 이쁘게 차려입고 또 다 화장하고 그렇게 와서 웃고 예배드리고 1시간 있다 가지만 집에 가서는 이 아무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늘 대면하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무도에 덫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을 거셨고 손을 내미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벽을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힘을 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벽을 쌓는 사람은 자기도 외롭고 다른 사람도 외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건너가고 손길로 건너가고 기도로 건너가면서 참으로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싸늘한 얼굴로 냉랭한 말투로 벌같은 그러한 언어로 또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사람들의 힘을 쭉 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려는 힘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놓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벽을 쌓는 삶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태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고 힘을 주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의 가운데는 아무도가 절대로 활개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것이 덫이 되고 비수가 되는 일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그 기쁨을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고 힘을 주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더욱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이 절망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외쳤던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돈도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죄송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네가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면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신체적인 장애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그것을 전함을 통해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에 몰살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어떻게 됐냐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돌아왔고 앉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위로해주고 나누고 거들어 주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도움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면 감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울 수 없고 완벽하게 도울 수 없습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달되는 그것이 그 가정의 보탬이 되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문제와 그 가족들의 마음의 짐은 우리가, 교회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마음과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말과 손길이 저가 주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배달이 저들에게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와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은 도울 수 없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인생의 평생의 도움이 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늘 마음속에 저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관계를 맺다가 기회가 왔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면 평생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돕는 것은 순간이고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순간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만나면 평생 도움받을 수 있고 매일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인생과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국 얻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함 얻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얻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좋은 믿음의 식구들, 또 관계들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얻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평생 나를 도우십니다.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조금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좀 돕지 않아도 살만 나는 인생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라는 비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돕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를 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과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평생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이 확신이 이 가슴속에 생겨나면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소망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놓고 힘을 주면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그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돕지 않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더불어 세리였던 레위, 삭개오, 또 사마리아 여인,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요, 아무도의 덫에 치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무도의 덫에 찔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 아무도의 덫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의 비수를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원 갖고 있던 사람이 1000원 갖고 있다고 그게 인생 바뀐 거는, 그것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주님이 나를 찾고 주님이 평생 나를 도울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따위는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옛날에는 이 아무도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평생 도우신다는 그런 바뀐 인생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아무도를 이기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를 이긴 것에 감사하면서 아무도를 이겨야 하는 이웃들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위로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가 주님을 믿고 아무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또 주님처럼 한번 다리를 놓는 일들에 힘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아무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자녀가 정말 아무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우리 형제간에 아무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먼저 이 사순절 기간에 가족들 살피면서 이 아무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도들로 이웃들로 확장해 가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멋지게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다리를 놓고 힘이 되어주는 일에 힘을 쓰고 이웃들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전하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